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이 붙잡힌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손에 쥔 것이 무거워도 마음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이 정도가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난다는 데 있다. 처음엔 작은 기대였다가 어느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되고 가벼운 욕구였던 것이 내 자존심과 인생의 의미를 걸어야 하는 문제로 커진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달라붙는 순간 세상은 좁아진다. 하늘은 넓은데 시야는 한 점으로 줄어든다. 그 한 점이 내 기분을 올리고 내리고 내 하루를 살리고 죽인다. 한 번 달라붙은 마음은 마치 젖은 옷처럼 쉽게 마르지 않는다. 가볍게 산다는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가볍게 산다는 말은 바람이 생겼을 때 그 바람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뜻이다. 애쓰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내 뜻대로 흘러야만 내가 괜찮아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내 마음이 조건부로만 평화를 허락하는 습관을 끊는 일이다. 왜 우리는 욕망을 채워도 오랫동안 만족하지 못할까? 왜 뇌는 기대를 과장하고 이야기를 키우는 걸까? 왜 한 번의 자극이 마음속에서 폭풍으로 번지는 걸까? 그리고 결국 무엇을 비워야 진짜로 가벼워지는 것일까?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집착이 숨어들 수 있다. 집착하지 않겠다는 말이 또 하나의 강박이 되기도 한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작점. 욕망이 가래로 굳어지는 순간. 확신이 편견으로 굳는 찰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가벼움은 멀리 있지 않다. 붙잡는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조용히 묻는 것에 있다. 이번에 낭독할 도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이다. 출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수행한 경험, 그리고 20년 동안 진료 현장에서 실천해온 심리학 지식을 접목해 욕망, 생각, 감정, 관계가 어떻게 서로 얽혀 고통을 키우는지, 그 고리를 어떻게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마음사용 설명서다. 2600년 전의 통찰이 지금의 정신건강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다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마음 안내서로 읽히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 중 하나가 밥 한 차이다. 밥 한 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고대어 팔리에서 유래했다. 부처님은 마음이 생각과 이야기나 발상에 매몰되어 소용돌이처럼 확산되는 과정을 밥 한 차라고 말했다. 흔히 생각에 푹 빠져 갈 곳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때로는 머릿속 이야기를 마구 뒤섞어 놓아 그것을 마치 견고하고 영원한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그 힘이 극에 달하면 머릿속 이야기는 강렬한 폭풍처럼 휘몰아칠 수도 있다. 밥 한 차는 정치나 종교 같은 감정적 자극뿐만 아니라 단순한 감각 자극으로도 촉발된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떠오르는 기억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말했다. 밥 한 차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질병처럼 여기며 벗어나야 한다. 그는 밥 한 차에 빠진 상태가 곧 고통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미쳐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기대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도 못한다. 세상을 정확히 인식하는데도 서투르다. 게다가 머릿속에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일으키는 폭풍이 휘몰아친다. 우리 마음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저 후드티만 있으면 정말 멋질 텐데 라며 자신을 기가 막히게 설득시킨다. 연애 감정이 생겨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과 결혼해야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람에게 행복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혼율이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본래 온갖 물건을 탐하도록 태어났다. 물론 욕망이나 욕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욕망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인간이 욕망하지 않았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멸종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욕망은 찬다로 건설적이고 실현 가능한 욕망이다. 다른 하나는 타나로 건강하지 않은 욕망, 즉 가래를 말한다. 찬다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평화롭고 맑은 마음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다. 반면 탄다는 과도한 쾌락이나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인간의 뇌는 생존하기 위해 욕망과 집착에 따라 작동하도록 태어났다. 이 회로는 진화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은 웬만해서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은 찰나이며 곧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시작된다. 부처님에 따르면 욕망을 모두 채우려 애쓸수록 영원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지혜와 내면의 평화, 자족하는 마음을 기르지 못하면 찰나의 행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욕망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욕망을 억누르려는 이성의 끝끝내 저항할 것이다. 긍정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를테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보석이나 새 차를 살 때 행복감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순간에 분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감의 수준은 원상태로 돌아간다. 안타깝게도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다. 허니문 단계가 지나면 설렘 지수가 떨어지고 좋게 말해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한다. 심리학에서 초기의 흥분과 기쁨이 점차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 즉 긍정적인 사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습관화라고 부른다. 처음에 행복을 주리라 믿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무뎌진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욕망 생산 공장이다.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만족은 순간일 뿐이다. 따라서 욕망이 오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지 말자. 맹목적으로 욕망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대부분의 만족은 오래가지 않으며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쉽게 경험한다. 강한 가래는 실제보다 과한 기대를 만든다. 강렬하게 욕망하는 순간 우리의 뇌가 천국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뇌는 욕망의 결과를 부풀릴 뿐만 아니라 긴장감도 유발한다. 우리는 모두 욕망을 가진다. 가래나 집착은 더 강한 욕망의 한 종류이다. 이에 빠지는 순간 강렬하게 긴장한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날씨와 건강, 인간관계, 생각, 감정, 심지어 아원자 수준의 물질까지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감정을 배제한 채 이성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 무수히 많은 변수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변수, 어쩌면 수천, 아니 수백만 가지 변수를 모두 통제하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목표나 열망을 포기해야 할까? 삶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으니 결과가 어떻든 두 손 놓고 자연의 흐름에 내맡겨야 하나? 이것은 한심한 행동이다. 집착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는 목표와 열망을 품어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과를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결과나 미래에 집착하는 대신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인간은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사람의 현실 인식은 감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인지하는 사람의 지식과 과거 경험, 연상에도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 마음의 산물이다. 저기 바깥에 있는 세상이 상상 속 허구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과 우주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정보의 출처인 감각기관은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지고 애초의 한계도 뚜렷하다. 게다가 우리의 뇌 자체에도 여러 오류가 있다. 이런 뇌가 제한된 정보를 모아 하나의 경험을 구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 회로에는 어떤 오류들이 있을까? 뇌는 과도한 욕망과 비현실적 기대를 품게 만들 뿐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편향되어 있어 사건을 쉽게 왜곡해 해석한다. 또 이야기를 만들거나 대화를 구성할 때 과거 경험과 유전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허점투성이인 기억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없었던 일을
기억 속에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뇌는 들어오는 정보가 들쑥날쑥하고 여러 결함을 지닌 컴퓨터와 같다. 우리는 그 컴퓨터를 통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머릿속에 편견을 지닌 채 세상을 왜곡하며 해석해왔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없다. 우리의 감각은 제한적이고 정신은 오류로 가득하다. 그런 감각과 정신이 우리의 감정과 신념, 철학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존재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타인에게 더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안과 스트레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미덕과 개인적 자질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관대함과 진실함, 마음 챙김이 포함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꺼리는 덕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움의 덕목이다. 비움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낀다. 동굴에 살면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는 금욕주의자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비움은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부유함이나 가난함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소박한 삶의 목표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물건이 나를 규정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소유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소유에 연연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내려놓을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은 가능한 많은 쾌락과 안락함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이는 단순한 삶과는 맞지 않다. 우리는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활동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 중독된다. 나아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한 사상, 개념, 이념, 종교적 가르침에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 강하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틀렸다고 여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들을 배제하거나 처벌해야 하며 심지어는 제거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중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다. 시작은 단순한 욕구이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싶고, 불안하면 빨리 안심하고 싶다. 문제는 욕구가 지금 당장 채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굳어질 때부터다. 이때 욕구는 갈망이 되고, 갈망이 반복되면 집착이 된다. 집착이 습관처럼 굳어 스스로 멈출 힘을 잃으면 그것이 중독이다. 다시 말해, 중독은 집착이 끝까지 밀려간 한 형태다. 그래서 중독만이 아니라 욕구가 갈망과 집착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집착하고 습관적으로 갈망하며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특성상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갈망을 채우면 만족할 거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은 진화의 결과로 생겨난 끝없이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일 뿐이다. 고정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다. 어쩌면 인간은 애초에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도록 디자인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 또는 그 신념을 강화하는 사람과 어울리려 한다. 고정된 견해는 사람을 나누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로 묶는 힘이 되기도 한다. 고대 때부터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무리에 속해야만 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얽매여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는다. 물론 꼭 우리의 견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마음의 공간을 위해 견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야 한다. 집착에서 벗어나 가벼워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현재에 국한된 것이다.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언젠가는 바뀌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더 진보된 지식이 나타나 우리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없애는 기술만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붙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는 마음의 습관을 알아보는 일이다. 집착은 대상을 바꾸며 계속 살아남는다. 물건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내가 옳다 하는 결론으로 옮겨 다닌다. 그래서 집착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이야기를 키운다. 기대는 쉽게 부풀고 만족은 쉽게 사라지고 그 틈에서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찾는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의지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살아남는 동안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작동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도 단순히 참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참는 동안 마음은 더 몰래, 더 집요하게 달라붙는다. 가벼움은 억제가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찰나의 욕구인지, 나를 살리는 바람인지, 아니면 나를 더 굶주리게 만드는 가래인지, 이 구분이 생기면 마음이 선택할 공간이 생긴다. 집착하지 않는 삶은 미래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다.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할 일을 하는 삶이다.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이 결과를 담보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내 마음이 이래야만 행복하다고 협박할 때 그 협박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열린 태도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오래가게 한다. 집착은 단거리 달리기에 강하지만 가벼움은 긴 호흡에 강하다. 비움은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내 확신이 전부를 채우면 다른 가능성은 들어올 곳이 없다. 내 욕망이 마음을 꽉 채우면 평온은 숨을 곳이 없다. 내가 옳다는 결론이 가득 차면
관계는 다칠 수밖에 없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그 빈자리를 조금 남겨두는 것이다. 사람이 들어올 자리, 새로 알게 될 사실이 들어올 자리,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다. 마음이 달라붙는 순간을 알아차려 보라. 가벼워지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해방이 아니다. 붙잡는 손을 잠깐 푸었다가 다시 쥐고 또 풀며 익히는 연습이다. 그 연습이 쌓이면 알게 될 것이다. 붙잡는 힘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도 하루는 놀랄 만큼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이 붙잡힌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손에 쥔 것이 무거워도 마음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이 정도가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난다는 데 있다. 처음엔 작은 기대였다가 어느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되고 가벼운 욕구였던 것이 내 자존심과 인생의 의미를 걸어야 하는 문제로 커진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달라붙는 순간 세상은 좁아진다. 하늘은 넓은데 시야는 한 점으로 줄어든다. 그 한 점이 내 기분을 올리고 내리고 내 하루를 살리고 죽인다. 한 번 달라붙은 마음은 마치 젖은 옷처럼 쉽게 마르지 않는다. 가볍게 산다는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가볍게 산다는 말은 바람이 생겼을 때 그 바람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뜻이다. 애쓰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내 뜻대로 흘러야만 내가 괜찮아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내 마음이 조건부로만 평화를 허락하는 습관을 끊는 일이다. 왜 우리는 욕망을 채워도 오랫동안 만족하지 못할까? 왜 뇌는 기대를 과장하고 이야기를 키우는 걸까? 왜 한 번의 자극이 마음속에서 폭풍으로 번지는 걸까? 그리고 결국 무엇을 비워야 진짜로 가벼워지는 것일까?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집착이 숨어들 수 있다. 집착하지 않겠다는 말이 또 하나의 강박이 되기도 한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작점. 욕망이 가래로 굳어지는 순간. 확신이 편견으로 굳는 찰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가벼움은 멀리 있지 않다. 붙잡는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조용히 묻는 것에 있다. 이번에 낭독할 도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이다. 출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수행한 경험, 그리고 20년 동안 진료 현장에서 실천해온 심리학 지식을 접목해 욕망, 생각, 감정, 관계가 어떻게 서로 얽혀 고통을 키우는지, 그 고리를 어떻게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마음 사용 설명서다. 2600년 전의 통찰이 지금의 정신건강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다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마음 안내서로 읽히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 중 하나가 밥 한 차이다.
밥 한 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고대어 팔리에서 유래했다. 부처님은 마음이 생각과 이야기나 발상에 매몰되어 소용돌이처럼 확산되는 과정을 밥 한 차라고 말했다. 흔히 생각에 푹 빠져 갈 곳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때로는 머릿속 이야기를 마구 뒤섞어 놓아 그것을 마치 견고하고 영원한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그 힘이 극에 달하면 머릿속 이야기는 강렬한 폭풍처럼 휘몰아칠 수도 있다. 밥 한 차는 정치나 종교 같은 감정적 자극뿐만 아니라 단순한 감각 자극으로도 촉발된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떠오르는 기억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말했다. 밥 한 차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질병처럼 여기며 벗어나야 한다. 그는 밥 한 차에 빠진 상태가 곧 고통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미쳐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기대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도 못한다. 세상을 정확히 인식하는데도 서투르다. 게다가 머릿속에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일으키는 폭풍이 휘몰아친다. 우리 마음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저 후드티만 있으면 정말 멋질 텐데 라며 자신을 기가 막히게 설득시킨다. 연애 감정이 생겨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과 결혼해야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람에게 행복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혼율이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본래 온갖 물건을 탐하도록 태어났다. 물론 욕망이나 욕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욕망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인간이 욕망하지 않았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멸종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욕망은 찬다로 건설적이고 실현 가능한 욕망이다. 다른 하나는 타나로 건강하지 않은 욕망, 즉 가래를 말한다. 찬다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평화롭고 맑은 마음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다. 반면 탄다는 과도한 쾌락이나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인간의 뇌는 생존하기 위해 욕망과 집착에 따라 작동하도록 태어났다. 이 회로는 진화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은 웬만해서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은 찰나이며 곧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시작된다. 부처님에 따르면 욕망을 모두 채우려 애쓸수록 영원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지혜와 내면의 평화, 자족하는 마음을 기르지 못하면 찰나의 행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욕망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욕망을 억누르려는 이성의 끝끝내 저항할 것이다. 긍정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를테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보석이나 새 차를 살 때 행복감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순간에 분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감의 수준은 원상태로 돌아간다. 안타깝게도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다. 허니문 단계가 지나면 설렘 지수가 떨어지고 좋게 말해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한다. 심리학에서 초기의 흥분과 기쁨이 점차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 즉 긍정적인 사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습관화라고 부른다. 처음에 행복을 주리라 믿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무뎌진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욕망 생산 공장이다.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만족은 순간일 뿐이다. 따라서 욕망이 오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지 말자. 맹목적으로 욕망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대부분의 만족은 오래 가지 않으며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쉽게 경험한다. 강한 가래는 실제보다 과한 기대를 만든다. 강렬하게 욕망하는 순간 우리의 뇌가 천국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뇌는 욕망의 결과를 부풀릴 뿐만 아니라 긴장감도 유발한다. 우리는 모두 욕망을 가진다. 가래나 집착은 더 강한 욕망의 한 종류이다. 이에 빠지는 순간 강렬하게 긴장한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날씨와 건강, 인간관계, 생각, 감정, 심지어 아원자 수준의 물질까지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감정을 배제한 채 이성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 무수히 많은 변수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변수, 어쩌면 수천, 아니 수백만 가지 변수를 모두 통제하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목표나 열망을 포기해야 할까? 삶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으니 결과가 어떻든 두 손 놓고 자연의 흐름에 내맡겨야 하나? 이것은 한심한 행동이다. 집착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는 목표와 열망을 품어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과를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결과나 미래에 집착하는 대신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인간은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사람의 현실 인식은 감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인지하는 사람의 지식과 과거 경험, 연상에도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 마음의 산물이다. 저기 바깥에 있는 세상이 상상 속 허구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과 우주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정보의 출처인 감각기관은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지고 애초의 한계도 뚜렷하다. 게다가 우리의 뇌 자체에도 여러 오류가 있다. 이런 뇌가 제한된 정보를 모아 하나의 경험을 구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 회로에는 어떤 오류들이 있을까? 뇌는 과도한 욕망과 비현실적 기대를 품게 만들 뿐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편향되어 있어 사건을 쉽게 왜곡해 해석한다. 또 이야기를 만들거나 대화를 구성할 때 과거 경험과 유전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허점투성이인 기억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없었던 일을 기억 속에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뇌는 들어오는 정보가 들쑥날쑥하고 여러 결함을 지닌 컴퓨터와 같다. 우리는 그 컴퓨터를 통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머릿속에 편견을 지닌 채 세상을 왜곡하며 해석해왔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없다. 우리의 감각은 제한적이고 정신은 오류로 가득하다. 그런 감각과 정신이 우리의 감정과 신념, 철학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존재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타인에게 더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안과 스트레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미덕과 개인적 자질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관대함과 진실함, 마음 챙김이 포함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꺼리는 덕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움의 덕목이다. 비움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낀다. 동굴에 살면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는 금욕주의자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비움은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부유함이나 가난함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소박한 삶의 목표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물건이 나를 규정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소유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소유에 연연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내려놓을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은 가능한 많은 쾌락과 안락함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이는 단순한 삶과는 맞지 않다. 우리는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활동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 중독된다. 나아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한 사상, 개념, 이념, 종교적 가르침에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 강하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틀렸다고 여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들을 배제하거나 처벌해야 하며 심지어는 제거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중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다. 시작은 단순한 욕구이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싶고, 불안하면 빨리 안심하고 싶다. 문제는 욕구가
지금 당장 채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굳어질 때부터다. 이때 욕구는 갈망이 되고 갈망이 반복되면 집착이 된다. 집착이 습관처럼 굳어 스스로 멈출 힘을 잃으면 그것이 중독이다. 다시 말해, 중독은 집착이 끝까지 밀려간 한 형태다. 그래서 중독만이 아니라 욕구가 갈망과 집착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집착하고 습관적으로 갈망하며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특성상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갈망을 채우면 만족할 거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은 진화의 결과로 생겨난 끝없이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일 뿐이다. 고정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다. 어쩌면 인간은 애초에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도록 디자인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 또는 그 신념을 강화하는 사람과 어울리려 한다. 고정된 견해는 사람을 나누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로 묶는 힘이 되기도 한다. 고대 때부터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무리에 속해야만 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얽매여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는다. 물론 꼭 우리의 견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마음의 공간을 위해 견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야 한다. 집착에서 벗어나 가벼워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현재에 국한된 것이다.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언젠가는 바뀌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더 진보된 지식이 나타나 우리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없애는 기술만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붙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는 마음의 습관을 알아보는 일이다. 집착은 대상을 바꾸며 계속 살아남는다. 물건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내가 옳다 하는 결론으로 옮겨 다닌다. 그래서 집착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이야기를 키운다. 기대는 쉽게 부풀고 만족은 쉽게 사라지고 그 틈에서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찾는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의지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살아남는 동안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작동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도 단순히 참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참는 동안 마음은 더 몰래, 더 집요하게 달라붙는다. 가벼움은 억제가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찰나의 욕구인지, 나를 살리는 바람인지, 아니면 나를 더 굶주리게 만드는 가래인지, 이 구분이 생기면 마음이 선택할 공간이 생긴다. 집착하지 않는 삶은 미래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다.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할 일을 하는 삶이다.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이 결과를 담보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내 마음이 이래야만 행복하다고 협박할 때 그 협박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열린 태도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오래가게 한다. 집착은 단거리 달리기에 강하지만 가벼움은 긴 호흡에 강하다. 비움은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내 확신이 전부를 채우면 다른 가능성은 들어올 곳이 없다. 내 욕망이 마음을 꽉 채우면 평온은 숨을 곳이 없다. 내가 옳다는 결론이 가득 차면 관계는 닫힐 수밖에 없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그 빈자리를 조금 남겨두는 것이다. 사람이 들어올 자리, 새로 알게 될 사실이 들어올 자리,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다. 마음이 달라붙는 순간을 알아차려 보라. 가벼워지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해방이 아니다. 붙잡는 손을 잠깐 푸었다가 다시 쥐고 또 풀며 익히는 연습이다. 그 연습이 쌓이면 알게 될 것이다. 붙잡는 힘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도 하루는 놀랄 만큼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이다.